종려주의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잘못 발음을 해가지고 종료주일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결코 종료주일이 아니라 종려주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종려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추대하는 그런 환영식에서 종려주의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바로 앞에 오늘 예수님의 생애에 이렇게 환대를 받아본 적은 없어. 3년 동안 사역을 쭉 했어도 여기서 반대, 저기서 뭐 시비 걸고 막 그랬는데 이 종려주일에는 모두 다 이렇게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기도 하고 낙 위에 얹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예수님 하고 외치고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지금 등극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아까 우리 나곤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군중들이 돌변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나중에 이런 변질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결국 정확하게 믿고 분명하게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변질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별로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못 모르고 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별로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은 입 밖에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할 뿐인데 무슨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고난을 받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어도 금방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이런 것들을 베드로는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밖에 나가서 나를 그리스도라고 아예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말하지 말라. 그 말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래서 고난받으실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라고 해봐야 소용없다.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어때요?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예요. 자,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할 뿐이고,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싫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고난받지 마세요. 이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말했습니까? 사람의 일을 말했습니까? 예, 말은 하나님의 이 말을 했어요. 말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인데,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예 베드로의 생각 속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아니,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는 그리스도요 말을 100번 해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고백해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일 대신 사람의 일을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 모든 재산, 가족도 떠나서 예수님 따랐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믿고 싶은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방법으로. 오늘 기독교인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은 베드로처럼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그르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방식대로 어떻게? 예수님을 승리하는 예수님으로만 알아. 예수님을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으로만 알아. 예수님은 온 천하의 창조주고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만 알고, 예수님이 고난의 주인이라는 사실, 고난의 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항변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항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잘못됐어요, 예수님 틀렸어요, 이렇게 자기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할 정도로 그런 마음 가지고 그 항변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그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가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고치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오늘 감옥에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 기독교를 수없이 추락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 이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 중심적으로 하는 믿음, 이걸 빨리 버려야 돼.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잘못 생각하고 고난을 빼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 우리는 이 앞에 맹인 친구들이 이 시각장애인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러 와서 자기들 생각 속에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져주기는커녕 침을 팩 뱉어버렸어요. 네,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예수님은 침을 뱉을 때 팩 뱉었겠어요? 그 눈에 치료의 목적으로 침을 뱉으신 것이죠.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아니 나무 토막이 돌아다니는 거 보이는데요. 다시 안수하시고 어쩌냐? 예,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보통은 한 번 만져주시거나 한 번 기도하시면 깨끗이 치료되는데 침 뱉으시고 한 번 안수하시고 두 번 안수하시고 그래서 비로소 치유가 되는 경우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일찍 레이쿠드 다녀오면서 라디오에서 듣는 소리, 어떤 의사가 하는 말이 요즘의 환자들은 자기가 의사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나 감기 걸렸어요. 5일분 지어주세요. 그리고 5일분 먹고 당장 나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딱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자기가 감기 걸렸기 때문에 약을 지어주시되 5일분 지어주시고 한 번 먹고 딱 나을 수 있게 그렇게 지어달라고. 자기 방식대로. 오늘 예수를 믿어도 자기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결국은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사람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고 또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렇게 항변까지 했어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내쳐버리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베드로를 변화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이렇게 해도 주님은 괜찮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지 내 방식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변화산에까지 데리고 가셔서 주님의 참 뜻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무슨 말인지 잘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놓고 생각할 때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강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낮고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지.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이해 차원이 아니라 순종 차원. 그러나 물론 이해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순종하자고 말이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분도 뜻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순종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고요? 우리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것일까요? 자기를 부인할 때 이미 자기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제자를 삼으라. 사명 주셨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쳐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따른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 곧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삶을 무시하고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당하고 죽임 당할 것이다,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며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기는 했지만은 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만 생각했어요. 승리의 왕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은 아예 도려내버리고 싶은 생각, 그것이 사람의 일이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삶이란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잘못된 일을 깨닫거나 발견했을 때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는 자를 꾸짖기도 하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막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다 했을 때 받아야 돼요. 그걸 가지 말라고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일은 그러면 무엇이 사람의 일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모르고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고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영락없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 하나님 일을 합니다, 나 하나님 봉사합니다, 이건 사람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아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할 이유를 이제 35절부터 38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보십시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지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목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목숨을 얻는 것이,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 급선무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고 무엇을 얻은들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살면 돈은 벌 수 있겠지요. 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건강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것만 위해서 달려가다가 목숨은 잃는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7절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뀌겠느냐? 목숨하고 이 세상에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목숨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목숨이 중요한데 이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의 목숨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과 관련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사옵고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목숨을 얻는 축복의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복된 주의 일꾼들,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